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곡일 텐데요. 우리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잘 준비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부르기 원합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더욱 주를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함께 고백합시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아멘. 주의 선하신 그자하신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신 나의 갈 길 다
그림자시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들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들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보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들의 눈들어 주를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입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가능하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이웃 내 주 예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가능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9월 첫째 주일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지치고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가려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 되돌리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8월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로운 계절과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달과 계절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무더위 속에서 지쳤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후반부를 걸어가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상반기 행사들과 계획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청년의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성장해가는 밑거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복음 위에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오직 주님의 뜻과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아버지포드 한인 사회에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소망을 심으며 복음을 나누는 참된 주님의 공동체로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와 학기를 맞이하며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학업과 일상 속에서 지혜와 건강을 얻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에서는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게 하시며 모든 가정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직접 주관해 주시며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좌우로 앞으로 인사하시죠. 네, 주은이 형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은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은채 학교 다니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세린이 세린이 알아요. 잘 오셨어요?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블록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세개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같이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인데 그걸 위해서 저희들 같이 참여하고 3층에서 다음 주는 11시에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늦지 말고 11시에 기억하시고 오시기 바라고 예배
후에 간식 시간에는 오늘 9월 생일자 축하했고요. 이후에 여성교회 원래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여러 교회 다른 교회들 한 20교회잖아요. 예, 한 20개, 10몇 개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수련회를 잘 마쳤는데 모임, 이름도 한국적인 모임 수련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약간 짧은 소감, 간증 잠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면 뭐 보여줄 거 있으면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네, 저건 짧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보신 거는 저희가 8월 16일 날 밴쿠버 스탠리 파크에 우리 청년부가 가서 같이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들 저희 청년부 아우팅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저에게 참조해 주신 대권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영상은 이번 9월 2, 3, 4일 이제 저녁에 저희가 서리에 있는 카나다 광림교회에 가서 한 컨퍼런스고요. 저희 컨퍼런스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많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총 11명이 갔다 왔습니다. 저희 교원 거의 한 절반 정도가 갔다 온 거죠. 네, 감사드립니다. 나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짧게 나누자면은 제가 받은 은혜는 이제 우리 인간이 죄와 악함 때문에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깊은 말씀과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2, 3, 4일 동안 참가도 했고 저는 감사하게도 그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 그 섬김을 통해서도 더욱더 깊은 섬김이 어떤 모습인지 그런 자세도 조금 더욱더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요. 특별히 그 설교 시간에서도 많은 깨달음과 조금 더 제 믿음의 점검을 하는 시간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특별히 그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느 사람은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작게 주셨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그 하나님은 얼마나 주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만큼 기대하시고 받는 대로 그럼 그만큼 기대하신다라는 그런 깨달음과 말씀을 들어서 너무 좋았고 다 같이 청년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저는 외로운 허수아비 같았어요. 여름 동안 한국에 가서 6살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서 3개월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국내 선교도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캐나다로 돌아와 더 외로움을 크게 느꼈고 2학년의 시작도 힘들게 흘러가던 중 학교 리더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던 중 마지막 밤 예배에서 너무 외롭다고 기도를 하며 울고 있을 때 옆에 같이 앉아 있었던 언니가 저를 쓰다듬어 주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듣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순간 내가 너 기도 제목을 잃어가고 있지 이제 외롭지 않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마음을 담근 한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내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원래는 모임 예배에 참석을 망설였지만 결국 그 리더 수련회 후 모임 예배를 마지막 날 친구들과 함께 우버를 타고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모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전부터 예비하심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 모임 컨퍼런스를 가기 전에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와 이런 약간 슬픔과 그런 것들이 소금이 물에 사르르 녹듯이 주님 안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컨퍼런스를 갔는데요. 둘째 날에 제가 기대했던 거와 다르게 나의 슬픔이 사르르 녹아줘야 되는데 제 눈이 사르르 감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 이걸 놓치고 이 귀한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나도 모르게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되는 제 마음이 너무 애석해서 너무 하나님께 좀 많이 애석하다고 제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절대 졸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커피를 담고 젤리를 잔뜩 챙겨가지고 이제 만약에 내가 졸리면 뒤에 나가서 서서 예배를 들어야지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만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정말 하나도 졸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집중력으로 한 문장 한 문장 놓치지 않기 위해 막 집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건 나의 힘이 아니고 진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매주 기도를 나오는 저의 마음가짐도 점검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매주 설교를 듣는데 내가 정말 자지 않아야지 하면서 정말 마음에 불을 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날 되게 회개 기도가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컨퍼런스나 주일 예배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특히 울림이 되었던 메시지는 그 승현이가 말했듯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 같지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너무 적은 것을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장애까지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래서 너무 불공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사실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만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저 높은 사람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보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내 그 달란트로 열심히 그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만큼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말씀을 듣고 많은 마음의 위안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녀오고 난 뒤에 저녁에 혼자서 묵상을 하며 적은 기도는 나에게 주어진 은사, 남과 비교하지 않고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쓰임 받는 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고된 하루 가운데 나의 버거움을 아시는 주님, 나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주님, 주님의 주권 아래에 나의 잘난 것, 못난 것 다 맡깁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청년의 삶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영어로 말할게요. 한국말 그렇게
표현하기 조금 힘드니까. 근데 when I went to the Boim, it was very profound for me. The 설교, it was, I could understand it even though it was in Korean. I could understand the main point of it, but what stuck out for me the most, and I think what would benefit so many young people, is you hear all the time, 열심히 하라, work hard. If you do that, 성공할 수 있다, all that type of narrative. But what the 설교, what 목사님 said, it's like everything in this world to God, it doesn't mean anything. When he looks at everyone, people, it's all the same. Everyone is all the same. We're all the same sinners. The only thing that matters is to accept salvation. So I think what we need to hear and what helped me the most was, it's not just ending at, oh, you know, you're a sinner. It's accept Jesus. And even though we are sinners, God loves us. Jesus loves us. We have the opportunity to be saved. So if you want to work hard and gain success, that's okay, but the goal of that is to serve Jesus Christ. And I think if you just remember that God loves me, and if you pray, if you ask for his help when it gets tough, then at the end of the day, that's all that matters. So yeah, no matter success, remember the goal. Seek salvation. So that just changed me a lot. So yeah, that's all.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 삶에 희망이 되도록,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행사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드리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께 우리의 입술로 찬양드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 앞에 모아서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한 삶의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모든 손길들이 더욱더 믿음의 능력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이루어가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30배 60배 성경의 열매의 결실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혼란한 마음이 주님 앞에 정리되어지며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7장 54절부터 8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8장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영어를 읽겠습니다. When the members of the Sanhedrin heard this, they were furious and gnashing their teeth at him. Look, he said, I see heaven open and the Son of Man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Dragged him out of the city and began to stone him. Meanwhile, the witnesses laid their coats at the feet of a young man named Saul. Then he fell on his knees and cried out, Lord, do not hold this sin against them. When he had said this, he fell asleep. And Saul approved of their killing him. Godly men buried Stephen and mourned deeply for him.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그 변하는 속도가 급속도로 더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하죠.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 자연재해의 소식, 그런 것들도 예전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지만 요즘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들은 더 빨리, 그리고 어떤 한 군데에서만 일어나는 일, 사건, 예전에는 몰랐다면 이제는 전 세계가 같이 알고 같이 반응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한국교회 한국교회 트렌드 분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25년 매년마다 나오는데 2025년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했는데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교회들이 반응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책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유벤젤리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유튜브 플러스 이벤젤리즘 합한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가 개인의 복음에 대한 신앙에 도움도 주고 또 그걸 통해서 전도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유벤젤리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멘탈 케어 커뮤니티가 교회 안에서도 이제 좀 활발하게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기도 열심히 해, 그냥 성경 말씀 열심히 봐, 그걸로 끝난 것 같다면은 요즘에는 좀 전인적으로 상담 혹은 특별한 전문가를 불러서 강의를 한다든지 그러한 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돌봄, 그러한 사역들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potential laity, 무슨 말이냐 하면은 laity는 평신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잠재력이 있는 평신도들을 활용하고 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신도를 교육자들이 이전에 교육자들만 했던 사역이나 어떤 책임들을 평신도가 지고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던 여기 캐네디언의 장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는 보니까 좀 제법 규모가 있는데도 목회자 한 사람하고 그 오피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는 그 두 분만 풀타임이고 나머지 역할들은 다 장로님들이 감당하더라고요. 그게 또 이쪽 교회 또 특징이기도 한데 조금 한국 문화하고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orthopraxis, orthodox라 그러면은 정통 교리를 의미하는데
also praxis라는 말은 행동,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그런 믿음, 그런 이론만을 그거는 게 아니라 삶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교회들이 더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패밀리 크리스천, 예전보다도 가정 내의 종교 일치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자녀들만 교회를 다니든지 혹은 부모들이 믿더라도 자녀들은 또 안 믿게 되든지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조금 더 부모와 자녀의 종교가 일치되는 그런 경향이 예전보다 더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교육도 이제 교회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이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신앙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외 봉사나 뭐 사역이나 그런 참여를 가족 단위로 함께하는 그러한 흐름도 새로운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적인 여러 가지 흐름은 영적인 것을 더욱더 생각하는 새로운 세대, 젠지. 영적인 것을 새로운 세대지만은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또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환경이 상하게 변하다 보니까 싱글 프렌들리 처치. 이제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이 좀 주변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편하게 또 교회 신앙생활과 같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에 또 노인 인구가 증가하니까 시니어 미니스트리 그리고 솔트리스 처치 소금이 되지 못하는 처치 교회의 모습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션 우린 사역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그냥 교회 노방 정도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사회 참여, 봉사, 환경 그런 것까지 다양한 영역들을 교회에서 관심을 두고 선교 전략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예전에 들은 말이 문화와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제일 늦게 변하는 게 교회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교회들이 한국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흐름과 트렌드는 어떨까?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 중에 하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복음 가운데 들어오는 모습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제너레이션 Z, 젠지들이 교회 참여율이 예전보다 더 높아지고 정통적인 가치를 다시 생각하면서 교회로 돌아오는 특별히 20, 30대 젊은 남성들이 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서구권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모습이 과거의 교회 건물들이 단순히 예배에만 주로 사용했던 것이라면 요즘은 더욱더 많이 교회가 카페나 놀이시설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활동을 위해서 공간들을 많이 더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또 21세기 새로운 기술 그런 변화에 따라서 교회도 기술과 그런 변화를 많이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 그런 것들이 모든 90%의 교회들이 그런 것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유튜브로 예배 영상 녹화도 하지만은 지금 라이브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 헌금 이제 주일만 와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도 헌금하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헌금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지금 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있지만 교회가 또 거기에 대응해 나가고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소개하는 책은 딥처치라는 책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짐 벨처라는 사람인데 당시 한 20년 전에 쓰인 책입니다. 이것도 1990년대 2000년대쯤에 이머징 처치라는 그런 흐름이 북미에 아주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한
5%에서 거의 7, 8%, 한 10% 가까이가 이 이머징 처치 흐름에 막 이렇게 빨려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 교회는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위기감을 느끼고, 이머징 처치는 막 일어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짐 벨츠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것이 옳냐 저것이 옳느냐, 이것이 잘못되는 저것이 잘못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전통에 깊이 뿌리 내리되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이 전통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동시에 시대와 문화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대화해야 하지만 우리의 뿌리는 진리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Deep Church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 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이 순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기사가 스데반을 통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가만히 두지 않죠. 스데반을 체포해서 인테로게이트, 조사를 합니다. 공회 앞에 불려놓고 스데반을 조사하죠. 스데반이 그때 대답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Brothers and fathers, listen to me.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 약속의 땅에 오게 해서 정착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12지파들이 선조가 생겼고, 그 12 형제들이 요셉의 질투해서 요셉을 애굽 땅으로 팔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다시 번창하게 하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배반했느냐.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이 많이 변하고 모든 것을 흔들고 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죠. 뿌리라는 것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역사를 살피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기억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기억을 잃으면은 그 기억을 잃은 나는 과연 나의 존재를 다시 확신할 수 있을까? 영화 같은 데나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기억을 과거에 잊어버리고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르에 보면은 기억을 네가 다시 찾으면 너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찾게 될 것이다. 근데 그래도 네가 원하느냐? 그런 질문들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어떤 그 이야기 보면은 아주 고통스러운 가족들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어요. 네 기억을 리셋해줄게. 리셋을 해주길 원해? 아니면 그냥 그거 하길 원해? 제가 본 거기에 대답 중에 하나는 그 기억을 잃으면 그 기억이 고통스러운 기억이지만 그 기억을 잃으면 내가 그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잃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시 그 기억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억이라는 것은 뿌리야, 역사이고 그리고 아이덴티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구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뿌리와
기억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었죠.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것이 계속 반복되죠. 사사기에 보면은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마다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시대의 문제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자꾸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그 기억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는 본질을 잃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만 빠져버립니다.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잘못된 도파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기쁨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적한 것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항상 선지자를 그렇게 핍박했다. 뿌리와 본질을 잊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그냥 현재의 문화만을 보면은, 트렌드만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와 환경만을 보고 하나님을 잊게 되면,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본질을 잊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결국 얇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잊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의 명절들, 그것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뭐 그런 절기를 지키라는 많은 명령들이,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돌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고 잊지 말라,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새로 들어가면서 그동안 인도하시고 얼마나 보호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셨는지 광야에서 너희들을 붙으신 그 여호와를 잊지 말고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시작해라 라고 했던 말씀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전도이고 그것을 훈련시키는 제자도입니다. 이 본질을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성경을 떠나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되어지고 교회는 그냥 모임, 그냥 단체가 되어져 버리고 성교는 이벤트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공회 앞에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다시 한번 언급한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그냥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현대의 세대에, 지금 예수님을 거역한 그 세대의 불순종을 지적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죠. 대화하면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겸손하게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담대함입니다. 겸손하게 전하라는 것은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그건 죄가 아니야, 그렇게 넘어가라는 말은 아니죠. 이 스데반도 쭉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냥 역사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뒤에 급발진하는 것 같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하면서 막 그냥 그때부터 막 때리죠. 너희 조상들도 이와 같이 성령을 거스리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오시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마저 잡아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겸손한 태도라는 것은 진리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악을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담대하게 전했던 것은, 겸손한 마음을 지녔다고 여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지막 모습이죠.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마지막에 순교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전히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지옥 갈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갖고 있지만, 진리를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의로, 우리의 분노로 전하게 될 때 세상과 대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우리의 죄성이 자꾸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세상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보면 어떻습니까? 으이씨,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우리도 악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렇게 옳은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 없이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복음은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딥처치를 쓴 짐 벨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통교회는 진리를 강조하되 사랑이 부족하고, 이머징 처치는 사랑과 대화를 강조하는데 진리는 약화시키는 위험이 있다. 이머징 처치에 가면은 그렇다고 합니다. 가면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둥그렇게 의자를 배치하고, 전통적인 그런 예배 형식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문화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새로운 창의적인 접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으로.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세상의 기술이나 문화나 환경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그러나 진리는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되죠. 겸손하게 우리가 접근한다는 것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정직하게 드러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한 것을 볼 때, 특별히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습니까? 저쪽 땅이나 이쪽 땅이나 그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나쁜 놈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파렴치한, 이런 악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데모나이즈, 악마화시키죠. 쉽지 않습니다. 자꾸 그렇게 정당한 것은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경향은 악을 보면은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속의 악은 보지 못하고.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지적했습니다.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겸손하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우리의 복음 가운데, 우리의 전도 가운데 빼놓을 수는 없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과 진리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제이죠. 복음은 익스클루시브, 배타적입니다.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하지만 전달하는 우리까지 배타적인 태도로 전하면은 더 힘든 것이죠.
이렇게 책에서는 표현합니다. 겸손한 진리라는 표현은 진리를 무디게 만들지 않고 또 정죄의 칼날만 휘두르지 않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숙제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하다 보면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냥 나도 한 대 딱 치고 싶은데, 나도 욕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복수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 안에 죽음과 생명을 다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은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소리 지름을 당하고 그들에게 돌이 맞아 죽게 되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끝까지 내 고집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의 모습은 죽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죽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끝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이고 모든 희망이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에게, 믿는 자에게 죽음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죽음이 어떤 것인지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 땅에 살았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지금 이 현재에 내가 자기가 고통당하고 돌에 맞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것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그저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스데반이 그렇게 증거했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사내들인 공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듣기 싫죠. 자기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끄집어내죠. 그리고 성 밖으로 내서 돌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죽음과 삶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의 모습이 연상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하는 복음은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야, 이게 진리야 그래서 목을 잡고 교회를 끌고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전하는 말은 열심히 전하지만 속의 경일기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지만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고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눈으로 그것이 끝이 아니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맡기는 것이죠.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 청년이 있었죠. 유대교의 아주 신실한, 그것을 잘 죽였어 이렇게 얘기한 사울이 있었죠. 근데 그가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그 열심으로 그 기세를 몰아서 허가를 얻어가지고 저 다른 지방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 순교 헛된 것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든 순교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더욱더 판치고 있고요. 무신론이 더욱더 판치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인들보다 더 많은 비율이 많이 증가하는 비율이 무신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전혀 다른 언어, 다른 대화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환경,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그 화면에 보이는 게 인스타그램입니다. 저도 인스타그램은 사용을 잘 많이 안 하는데, 그런 모든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CRC에 보면은 그 노회 모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각 교회 대표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전체 노회, 전체 그 북미에 캐나다, 미국에 있는 또 교회들이 모일 때 항상 교회에게 그 인커리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남자 어른들, 나이 든 어른들만 오지 말고 여자분들이나 혹은 젊은 사람들, 젊은 청년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청년들이 한두 분 와서 그 노회에 같이 참석해서 노회 같이 이야기도 듣고 발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캐나다 땅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 이 작은 소도시에 있는 이민교회 쉽지 않습니다. 영어권에 있는 우리 2세대들도 있고요. 우리에게 숙제가 이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우리의 했던 방식들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겸손하게 대화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우리에게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하게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인 복음에 우리는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담대함 그리고 겸손한 가운데 이 땅과 소통하며 이 땅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생명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낸, 이 땅에 보낸,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내 삶의 환경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 땅의 생명으로 뿌리내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응답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잊지 않고 그 진리와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우리가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무릎 꿇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상황이 환경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피 흘릴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희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눈물의 씨앗을 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만나고 누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깊이 뿌리박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날 살피시는